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크신 은혜와 복에 힘입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사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으며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직장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 어리다 보니 그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으나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스스로 분노를 참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줄 알았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설득시키거나 굴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이야기에 자신을 볼 때 제대로 된 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욥의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 친구들과 달리 욥을 꺾을 수 있는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혜롭고 정직하게 말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니 내 말에 대답해보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자신은 욥과 공정하게 토론하고 싶고 자신은 욥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욥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듣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론이 이미 32장에 지어져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지금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을 자신이 설득시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욥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욥을 꺾은 것이고 자신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하다가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자기 재산과 가족을 자신들 앞에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까지 약복강에 남아 최후로 그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기 전날 밤 하나님이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무조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실험이 되어서 밤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지경이 될 때까지 욥은 그 하나님의 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과의 실험에서 저 주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은 가진 지혜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나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결국 내어주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뛰어난 말이나 논리를 가지고 꺾고 굴복시키고 설복시켜 이긴다는 것은 당시에는 기쁘고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보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화려한 지식과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서 이 복음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한 단어를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 주신 사건입니다. 정당함으로 인간과 싸워 이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모함과 폭력 앞에 무참히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다 받아 마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에게 밟히시고 패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정당함과 무죄함으로 불의한 인간을 이기고 죽이려던 사람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옷을 구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과 심리를 함께 가고 오른밤을 치는 자들에게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정당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패배하고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경멸당하고 나는 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곳에서 처하나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을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욥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욥이 자신의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불의도 없으며 하나님이 잘못이 없는 내 발의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는 말을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크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냐고 오히려 엘리후는 반문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질병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고 교만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시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죄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그 뒤에 회개도 결단도 변화도 성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중보자의 대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보자를 대속물로 삼아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욥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치유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욥의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욥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게 조용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틀린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신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앞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죄를 회개해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난당하는 자가 중보자의 대속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순전함으로 인한 대속이 아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물로 주어진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믿음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 같으나 다시 보면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 중보자가 대속물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회개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회개의 필요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정작 회개하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말한다면 욥은 지금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앞에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